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1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의 힘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로 귀한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에 우리 안에 영적 불순물들이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소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오늘 들어오실 때 다들 꽃 하나씩은 받으셨죠? 자녀들에게 마땅히 효도 받으실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부모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버이날 하면 사실은 우리 부모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부 하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십계명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부모에 대한 효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찾는 자녀들의 믿음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모에 대한 효도, 이건 정말로 강조해도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실 때 말씀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교훈,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를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의 천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 위의 인생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저 하늘 천상의 천국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자막으로 볼까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죠?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삶이라고요? 나그네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세상과는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서 영구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그 내용도 다르고 그 외양도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강화문 내거리로 나가게 되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 여행자들을 만나보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만나는 순간 그들이 여행자인 걸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외양과 행동이 그들이 여행자인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선글라스를 하나 딱 들고, 그죠? 지도를 한 손에 들고
좌우를 두리번 보면서, 그렇죠? 무엇이 있나 보면서 약속과 일로 바쁜 우리와는 달리 참 여유로운 시간을 보는 그들의 모습으로부터 우린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은 여행자구나. 그죠? 그런데 이들 여행자가 우리들의 외모와 행동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드러난 외양은, 행동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내면의 심령으로부터. 같은 선글라스를 착용해도 여행자와 거주민은 서로 다릅니다. 같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도 거주민과 여행자들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땅 위에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대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하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살고자 하고 있는지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행자와 거주자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행하는 사람들과요, 또 이 땅 계속 살고 있는 거주자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생각할 땐 현재의 삶에 대한 미련입니다. 미련이 무엇이죠?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잊지 못하여 남아있는 마음을 뭐라고요? 미련이라고. 여행자는 자신이 여행하는 곳에 대해서 마음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추억과 나쁜 기억 정도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대신에 자기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고향집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여행지를 떠날 땐 미련 없이 떠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거주민은 다르죠. 여행자와는 정반대의 마음을 갖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두고 관심을 기울여요. 그리고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즉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집을 쉽게 떠나지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달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바로 여행자와 거주민의 차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민이 아닌 여행자로서의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땅의 인생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영원히 앞으로 살아야 할 집, 하늘의 천국과 천성에 마음을 두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마음을 두는 자다. 이 땅에 대해서 크게 미련 두지 않아요. 오히려 창착하여야 할 집에 대해서 우리의 더 큰 기대와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미련을 두는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늘의 천성을 갈 것에 대해서 주된 관심을 쏟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곳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의 행동과 외양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구 위의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남긴다고요? 신앙. 이 땅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보다 편하고 보다 부하고 보다 귀하게 살 것인가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늘로 가는 우리의 여정의 길이 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미국과 영국에서 11년을 살았습니다. 저의 부부의 11년의 외국에서의 삶의 시작은 목회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출발이었습니다. 한 교회로부터 다른 교회를 세우고 돕게 하기 위하여 파송되었던 것이 제가 외국으로 갔던 일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저의 생각의 중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제가 서 있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제가 사명이 있는 곳이 바로 나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영주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사역이 끝나는 날 저는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자주 들락날락 걸리기만 하면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인데 포기했어요. 영주권을 발급해 주었던 변호사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집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 저의 집입니다. 여기서의 부르심이 끝났다면 마땅히 여기서는 떠나야 할 것이지요. 하지만 정반대의 생각과 판단을 하는 목회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영국이 한국보다는 선진국이다 보니 그곳에 살고 싶은 목회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회가 되면, 그래서 미국에 간다면 그곳에 눌러 앉으려는 시도를 참 많이 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신학교 공부도 보통 2년 3년 하면 끝나야 될 걸 저는 장장 6년 동안 하는 신학생들도 봤어요. 비자를 계속 연장해서 살아야 되니까. 또 목회가 아닌 다른 직장인들을 통해서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시도들이 점점 거듭될수록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무리수. 법률적으로는 안 되는 일을 편법, 탈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그것들이 그 와중에 예수의 복음과 부딪히게 되고, 결국 살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의 복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무수히 목격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복음의 요청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대로 움직이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인데, 왜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들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는가? 목회자들이 만일 예수의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그 가치와 의미를 살릴 때,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인데,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마음에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무엇을 더 누리는가에 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과 재산과 명화를 소유하고 그것에 마음이 매이는 자가 아닌 예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를 세우는 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과 이웃에게 정말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인생 그 자체로 드러내고 전달하는 그 삶을 가르쳐서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에 미련이 남아서 썩어가고 헛된 것들에 자꾸만 마음이 매이고 마음을 두는 미련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청상병 시인의 시를 들먹이지 않아도, 이 땅에 잠깐 여행 갔다 아름다운 삶을 보고 갔다라는 그 식구를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여행하고 있다라는 거. 여행하는 자는 가방 2개면 돼요. 부족하면 하나 더 들머내면 되지. 그렇죠? 이삿짐 센터 불러서 갈 게 아니라는 것이지. 단촐하게 그저 미련 두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힘차게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많은 것들에 미련을 두고 쉽게 떠나지도 못하고 많은 것들과 부딪히고 충돌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땅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내용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 땅에서 땅의 일만 생각하다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여시는 게 아니라 문을 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원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바라고 기대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 안에 임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있기에 오히려 이 땅에서 가볍게, 그러나 더욱더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일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인생들인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 대해서 여행자로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자로 살고 계세요? 여전히 많은 것들에 마음이 들어 미련이 두어서 오늘도 이곳에 오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운 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여행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만을 지니고 그렇게 걸어가면 끝내 우리는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따로 있음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는 삶의 일들이 좀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을 산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 중요성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눠야 될 설교의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우리가 바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 이 말씀은 우리들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본문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서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나는 후손에게,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후대에 전하고 싶다라고 간절하게 고백해요.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읽었던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인이 지금 왜 후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려고 한다고요? 그 신앙의 유산을 그들이 받지 못하면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의 신앙의 유산을 쓰고 나의 신앙의 유산을 내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일은 우리 자손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삶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부모들이 남기는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세 가지의 유익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에 남긴 신앙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할렐루야. 세상에 미련을 두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소망과 기대를 두는 자손이 되려면 그 부모가 먼저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부터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어
가야 하는 것이죠. 부모들이 먼저 신앙의 유산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라는 거예요. 둘째가 뭡니까? 부모가 남겨진 신앙의 유산을 통하여 자녀들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와도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부모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게 된다. 세 번째로, 부모의 신앙 유산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 부모부터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자녀들이 가정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부모가 남겨주는 신앙 유산은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일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흔히 말해서 기독교 교육, 교회 신앙 교육에 세 박자가 있어요. 학교와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가 중심을 잡아주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아이들의 삶의 일상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학교와 가정. 근데 학교는 이미 망가졌어요. 우리가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기도해야만 하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쏟을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게 어디죠?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 부모들이 신앙의 유산을 말로만 하고 잔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남겨줄 건 돈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은 부모의 영예가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진짜 보여줘야 될 것은 부모들이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교회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 학교 문턱에 데려다주고 교회 학교에 이럽니다. 책임져 주세요. 교회 학교는 아이들을 책임지는 데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네, 자기 자신에게 손을 두세요. 우리 부모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책임지죠? 우리가 진짜 가르칠 수 있는 건 우리가 써내려가는 신앙의 유산이다. 할렐루야. 참되게, 진실되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들에게 기도할 줄 아는 부모를 보여주세요. 그들에게 말씀을 읽는 부모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보여주세요. 그것들이 결국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남겨줄 것이 혹시 많으신가요? 돈과 재산과 명예보단 신앙의 유산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천국에 다가 모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같이 모여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여정의 최종 목적이라면 우리 자녀들도 같이 그곳에 가야 하도록 여러분이 진실되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살았다라는 증거 중의 증거는 후손에게 전해줄 나의 신앙 유산이 있느냐일 거예요. 돈을 이만큼 벌었어 얘들아. 내가 이만큼 높이 살았어. 그것보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됐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 그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재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귀한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의 훈련들이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 것인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 것인가?
그 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롭교회는 신앙의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많이 남겨준다?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예배드리고 얼마나 예수를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진실되이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준다면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귀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 필요한 게 교회학교 교사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의 귀한 유산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행자로서의 삶이 귀하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신앙의 여정으로 삼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발걸음으로 서서 끝내 이 땅에 남겨줘야 될 것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걸 알고 우리 자녀들의 귀한 유산들을 남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미련을 두는 삶이 아니라 선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오히려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신앙의 유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35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